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재앙 현장 속에서 구속함을 받고 해방을 받고 빠져나와서 따로 선택된 남은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자 렘넌트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정복자의 미래를 앞두고 언약을 이 밤에 붙잡기를 원하오니 제대로 전도 훈련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요원으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전도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말하고 또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려 해도 그것을 성령께서 지배해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열매도 일어나지 않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늘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와 관련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실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전도연 훈련으로서 EBS 개인 양육 말씀을 같이 나누죠. 오늘 전도인의 실천 핸드북, 전도인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32번째 시간을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전도인의 실천 핸드북, 전도 요원의 실천 핸드북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인의 자격입니다. 누가 전도인 될 수 있죠? 누가 전도자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전도 요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3절에 그랬죠.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4절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고 제일 근본이고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소중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사는 원리. 그래서 함께의 원리입니다. with principle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이 풍성하고 이 부분이 행복하다면 사실은 아무런 걱정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인격적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영적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그 영적으로 누리는 것이 나의 지성, 감정, 의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누리는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격적, 영적 누림인데 이것을 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요소가 있느냐 했을 때 이것은 정설이 아니고 신학교에서 이것이 정론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구성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정의라고 하죠. 지성, 감성, 감정, 의지.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에서 유목쌤이 설명하시기도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을 쓰느냐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으로 누린다라는 것은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감정으로 누린다는 것은 내 속에 잠잠한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행복으로 내게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정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실제 실현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미션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것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두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는다.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있고 그가 나와 함께 있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나와 함께 먹는다 라는 표현을 일부러 주님이 쓰신 것은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내가 너무너무 친근하고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도 우리가 숨길 게 없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 대해서 숨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행복하게 누려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요렇게 내가 뭐 더 성경이 많지만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면서 나와 함께 걸음마다 동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찬송가 425장의 4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옛날 가사가 좀 더 좋아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 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그게 전도예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살면서요. 무엇이 자꾸 보여지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권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함께 살다 보니까 뭐가 자꾸 보입니까? 지금 현장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도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꺾는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꺾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게 쉽게 이해가 되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나에게 되어지는 전도가 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전도도 하며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인 전도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약간 100% 전도라는 말은 100% 다 복음받고 다 살아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전도운동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약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산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서 함께 사시게 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영접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세요. 구원에 대한 거죠. 이 구원이 누려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권세를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전도는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오실 겁니다. 138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갈보리산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누리고 감람산 그리고 나면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모든 사람은 증인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전도인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 기본 원리 속에서 이제는 다락방 전도 전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 전략의 실천인데요. 어떻게 실천하느냐? 포인트가 몇 가지 나옵니다. 성경 구절만 봐도 포인트가 좀 보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게 들은 바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경기자, 군사, 농부로 응답받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오늘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강론하면서 규례대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해서 전달했습니다. 이게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개인 양육부터 실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니까 한 개인을 제자로 세우는 개인 양육을 우리가 익숙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까지. 그래서 기도 수첩인데요. 기도가 혼자 있을 때 되어지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답이 나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기도로서 모든 것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삶에 대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증인이 되고 내가 모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설명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렇게 누려진다. 이것을 가지고 제자로 세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단순히 새신자 영접했으니까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차원을 넘어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가 세워졌죠. 그 세워진 제자 팀, 바울 팀이 들어가서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오늘 고등부 예배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지역 장악이었거든요. 현장 장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신자를 변화시켜라. 먼저 하나님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도와줘라. 그리고 성경 공부 시작해라.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낙심된 자를 일으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면서 내부에서 먼저 답을 주고 먼저 우리 스스로가 답이 나면요. 이걸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시스템만 세웠어도 불신자, 낙심자 힘만 줘도 됩니다. 무너져가는 사람만 조금만 살려줘도 여기서 금방 따라온다니까요. 저기 가면 산다. 저기 가면 답 있다. 저기 가면 힘 있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지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알곡은 따로 모아서 양육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따로 모아서 세워서 양육해줘라. 일꾼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지역의 사명자, 핵심 요원 찾아가지고 지속하도록 확립시켜놓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에 이제 이렇게 했더니 헬라인, 귀부인 이런 제자들이 찾아졌댔잖아요. 사도행전 18장 7절 8절에는 여러 많은 제자들이 나오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함께 예수님 영접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디도, 유스도 이런 사람도 나오죠. 많은 증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역사하시는데 이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지역 안에 사명자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살려서 결국 지역 전체를 장악하도록 사명자, 사역자, 핵심 요원 세워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을 세웠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지속되어야 되느냐? 성경 공부의 원리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는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뭐 성경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지식을 확충하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심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유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다른 선교단체에서 활동해 보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다락방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선교단체나 다른 활동을 해보셨던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1 때, 정확하게는 중3 때부터 훈련 조금 이제 들어갔다가 고1 때부터 제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그 전에 뭐 본격적으로 훈련 받지는 않았는데 기존 교회에서 여기저기 프로그램 하는 것들은 견눈질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뭐 전도 폭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CCC 사형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CCC나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으니까요. 중학생 때니까 뭐 잘 모르죠. 근데 그 교회 선생님이 내비게이터 출신이어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다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베델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나름대로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공부들이요. 그래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구약시대 역사를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제가 배웠어요. 우상을 섬기면은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진짜 나빴구나. 우상만 안 섬겨도 복 받을 건데 우상 그렇게까지 많이 섬기네. 진짜 정말 멍청이들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절에 소풍을 가잖아. 꼭 수학여행 이런 데 가도 절간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절 가면 혹시라도 절하게 될까봐 난 절 안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뭐 떨어졌네 이러다가 잘못하면 고개 숙일 것 같더라고. 잘못하면은.
그래서 항상 꼭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다녔어요. 네,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고 살았습니다. 도움은 됐어요. 근데 정작 나한테 복음은 없었거든. 내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통해서 제가 이것저것 배우기도 했거든요. 특히 뭐 성경 암송 이런 거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암송하는 것들 뭐 69절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많이 외웠습니다. 나름대로 나중에도 활용이 됐습니다. 찬양 운동 이런 것도 막 따라다니고요.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성경 공부도 해보고 해봤는데 저를 굉장히 윤리적으로 투철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아, 절대로 막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는구나. 아, 절대로 돈을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율법적으로 저한테 투철하게도 해줬습니다. 근데 예수 생명을 저한테 심어주는 팀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굉장히 많이 쌓게 해줍니다. 요 기존 선교단체의 특징들을 보면 교재 같은 것도 보면요. 빈칸 채우기가 많습니다. 자기가 직접 생각해보고 공부한 것을 여기 써보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드는 게 많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 공부는 특징이 공부는 미끼입니다. 공부가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 쌓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본문을 보든지 결국은 여기로 연결시키는 게 의도입니다. 목표입니다. 영접에 대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을 말합니다. 기존 선교단체의 성경 공부의 특징은 1과 2과 정도의 복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자, 복음은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해가지고 쫙 그 얘기합니다. 복음 얘기 앞에 조금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다락방 메시지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척하면서 또 그리스도 얘기예요. 또 예수 얘기, 또 예수 생명, 또 영접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확신을 심어주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서 영혼에 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전도 운동에 대해서 주님의 전도 전략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의 전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지난번 EBS 기초훈련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얘기를 여기서도 할 텐데 사명자 다락방 시간을 잡아먹게 돼가지고 제가 좀 늦었죠. 그래서 훈련 운동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임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거는 뭡니까? 영권 운동이다. 제자로 세워가지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뭐가 나왔습니까? 선택하고 그래서 동거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순종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현장으로 파송하시고 그 임무를 맡기신 거죠. 대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나눠주시고 분여.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점검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재생산하도록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키신 거죠. 이게 주님의 전도 전략, 주님의 전도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 가르치면서 이 부분이 계속 되어지도록 만들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 꺾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이 다락방 안에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흑암을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응답이 와야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다락방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게 다락방에서 되어져야 될 원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모든 것의 목표는요, 일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통해 가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결국 일꾼이 세워지면 됩니다. 일꾼 한 사람만 나와도 그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는 다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세워지도록 하는 전략이 미션 홈 운동입니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다락방에서 계속 다락방 해가지고 일어난 제자들을 따로 모으는 거죠. 따로 세워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미션홈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여기도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정말 전도에 대한 전문인으로 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원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강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훈련을 두고 우리가 쓰는 단어가 합숙이라는 단어입니다. 합숙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홈 트레이닝을 하는 것인데, 홈트는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나의 현장에서 스스로 적용해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류 목사님 옛날에 쓰던 단어입니다. 선교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국내, 국외, 전문지역 살릴 수 있는 진짜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이 부분을 지금 용어로 바꾸면 미션원 더하기 RUT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해서 지역을 장악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전략입니다. 이따가 사명자들 합방 때도 조금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점령이라는 단어가 오늘 고등부 예배 핵심이었으니까요. 우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고등부 예배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부분을 찾아내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 장악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거죠. 귀한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 요원 훈련으로 이 밤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인의 실천 핸드북으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깊이 이해되게 하시며 전도가 이해되고 누려지게 하시며 다락방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가는 지역마다 장악하고 점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